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3일 저녁 성경대학으로 모였습니다. 잠언 31장을 통하여 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지혜를 받아 살은 결과가 그 삶이 아름답기가 루비보다 더 값지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런 말씀 듣고 옛사람 헌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사람 새옷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갈아입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도 넉넉하고 합당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복을 받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교인들이 다 되도록 열심히 제가 가르치겠사오니 배운 대로 행하여 꼭 그렇게 되게 힘쓰는 교인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1장 24절로 27절까지 잠언 31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 맡기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여러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고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지만은 그대는 여러 여자들보다 뛰어난다 하니라. 아멘. 앉으세요. 24절로 29절은 현숙한 여인이 경제와 가정경제와 자녀 교육과 남편과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21절로 23절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하고 덕망 있게 산 결과가 자식들에게와 남편에게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도 그녀 자신도 행복하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은 그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가 가정 경제와 자녀 교육과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덕스럽게 산 인생 결과를 자식들에게는 칭송받고 칭송받는 어머니가 되었고 남편에게는 칭찬받는 여인이 아내가 되었고 마치
농부가 이른 봄에 씨앗을 뿌려 그 여름에도 덥다 하지 아니하고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농사를 져서 가을에 추수를 하여 알곡을 곡간에 잔뜩 쌓아놓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과 같이 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얻어서 현숙하고 지혜롭게 산 그 결과가, 그 인생 결과가 따뜻한 인생 말년을 맞이한 것과 같다는 것이 31장의 교훈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여자가 본래 똑똑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야 할 수 있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잠언에 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예요.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영철이니라 그랬거든요. 다른 길이 없고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악에서 떠날 수 있고 경외해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복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돼서 지혜를 받아서 현숙하게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이렇게 인생 말년이 풍요롭고 나만 아니라 가족도 손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 말년도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놔두면 안 돼요. 힘들어요. 씨앗을 가꾸기가.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 것을 중생한 것에 비유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중생하면 출생한 거 아니에요? 씨앗을 뿌린 것을 중생한 것 또는 구원을 얻은 것으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성화하는 것을 씨를 뿌리면 김을 메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퇴비를 주고 물을 주고 해서 키우는 것처럼 성화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 잡초 같은 우리 옛사람 못된 행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춰서 그래서 이제 여름이죠. 제세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심판이죠. 추수는
심판을 상징하니까 가을에 추복해서 곡간에 들여놓으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뜨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 생활이 윤택하고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거 없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해서 하나님 어떤 경우도 봐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모세도 안 봐줬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에 비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그렇게 친숙하게 하나님이 부린 사환이에요. 히브리 3장 5절에 사환같이 부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환같이 부렸나요? 부림받았나요? 어림도 없죠. 그런 모세도 나 가나안 가게 살아서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 그 일로는 그만 얘기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신명기 3장 23절로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또 누구를 안 맞아요? 다윗 안 맞았잖아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죄는 용서했는데 악행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세바가 난 첫 아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7일간 단식하고 기도했어도 안 봐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너도 남의 안에 가늠한 것처럼 너도 한번 당해봐. 네 아들놈이 네가 그 지 이복 여동생, 엄마가 다르죠? 이복 여동생 강간하는 치욕을 당해야만 했다고요. 하나님 안 봐줘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사랑해 줄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지혜롭고 현숙하고 덕스럽게 산 인생의 결과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잠언 31장 1절로 9절까지는 자식을 어떻게 길렀다. 그리고 11절부터는 10절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지 아느냐? 루비보다 더 비싸다. 그리고는 11절로 이제 19절까지는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이웃도 위하여 구제할 줄 아는 아주 덕스럽게 사는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 이하는 그 영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 끼친 영향, 자식에 끼친 영향, 남편을 위대한 남편으로 만든 그런 보필한 여인,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산 결과가 가정 경제에 끼친 영향이 24절에, 그리고 자신의 장래와 25절에, 자녀의 교육과 26절에, 사회에 정의로운 영향을 끼친 27절에 이렇게 밝혀요. 24절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옷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식띠를 만들어서 상인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가정경제에 상당한 보탬을 했다. 여기 그렇게 나오네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여 가족들의 겨울옷과 아름다운 옷도 만들어 입혔다 그랬어요. 13절과 21절에. 또한 옷과 장식들을 만들어서
무역상에게 팔아 가정경제를 윤택하게 했다.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근면하고 성실하여 집안일도 잘 보살피면서 또한 실을 뽑아 고운 벼슬 지어 팔고 또한 장식들을 만들어서 무역상들에게 넘겨 많은 수익을 얻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의류산업을 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요즘도 뭐 참 부지런한 여인들은 어린애 자기 아기 옷 이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해가지고 인터넷 팔아가지고 뭐 연가 뭐 소득이 뭐 8억 올리는 여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뭘 해서 못 먹고 살겠어요. 예. 게으르고 일하기 싫으면 사치나지 말던가. 다 사치해서 버리잖아요. 25절에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며 그리고 그녀가 다가올 날을 기뻐하며 장래를 위하여 살 줄 아는 그런 여인. 그리고 그녀는 능력 있고 존귀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옷이 능력과 존귀다. 뭐 옷을 얘기하겠어요. 겉 보이는 그 자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화려한 옷으로 또는 금패물로 자신의 몸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마치 능력이 옷이고 존귀가 옷을 입은 것 같이 지혜스럽고 능력 있고 그런 존귀한 그런 인격을 갖췄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꾸미되 겉을 꾸미지 않았다. 속을 꾸몄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가치를 존중히 여겼다. 쓸데없이 자존심 그런 걸로 자기를 귀하게 여길 게 아니고 실제 삶의 능력으로 자기를 꾸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기 가치는 제가 항상 얘기죠. 자기 가치는 자기가 가지고 산다. 남이 갖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하고 싸우느라고 그런 면을 보일 사이가 없지요. 밖에 나가면 저도요. 정말 고상하게 굴어요. 천하게 안 놀아요. 근데 여러분은 맨날 싸우느라고 내가 그렇죠. 엄마는 자식하고 맨날 싸움하느라고 뭐 없죠. 뭐 겉보야 아름다운 모습. 뭐 주문하게 선생님 뭐 선생할 때 애들한테 뭐 존경받나요? 맨날 드디어 패고 잔소리 하느라고 미움받죠 오히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기업가나 되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때린 선생님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서 세계여행 시켜주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는 자기가 갖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남을 좀 즐겁고 유쾌하게 해줄 줄 알고. 네. 현숙한 여인은 정말 그 인격이 단장됐다. 능력으로, 지혜롭고 능력으로, 존귀로 단장이 돼 있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은 다가올 미래에 웃을 수 있도록 예비하고 살았다. 그랬죠. 귀하지요? 미래를 내다보고 살았다. 미래 없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미래를 내다보고 살았대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저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됐네요. 제가 전도사 때 한 말이에요. 나는 미래를 내가 하나님께 보장받겠다. 그런데 이제 책을 내게 생겼잖아요. 보장됩니다. 네. 제 책은 쓸데없는 얘기 한 책이 아니에요. 네. 한번 눈독을 들여서 읽어보면 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 한두 번도 아니에요. 미래가 내다 보여요. 네. 그렇게 예비했다고요. 여러분도 미래를 내다보고 사세요. 웃을 날을, 다가올 날을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무대뽀로 살지 말아요. 네. 저는 30세에 YG맨 활동했어요. 경섭이 나이 많을 때예요. 네. 경섭이 왜 나가고 그래. 근데 응 그래 아무튼 네. 그래서 32살에 전국 YG맨 사무총장 했어요. 그럼요. 감사표도 여러 개 받았어요. 사회활동을 그렇게 일찍 했어요. 저는 계획적으로 했거든요. 절대로 남의 집 안 산다. 어떤 걸 배워도 배워서 내가 자유롭게 산다. 네. 남의 집 안 산다. 그것이 적중했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틀림없이 국회에 나갔었을 거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했으니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40까지는 국회의원이 된다. 뭐까지 되든 다 정리해놓고 살았어요. 그걸 써놓고 네, 쭉 연결해서. 그래서 좀 여유 시간 있는 날은 그걸 다 방에다 펴놓고 읽어가면서 거기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랬어요. 너 책임지라고. 현수관 여인은 이렇게 다가올 미래를 웃을 날을 생각하고 살았대요. 장래의 웃자. 그죠? 장래의 웃자. 그럼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계획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현수관 여인은 현재도 잘 살아가지만 또한 장래인 노후에도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예비했습니다. 이같이 부지런하고 지혜 있는 현숙한 여인은 현재도 보장받고 노후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믿는 자들도 현세에서 사는 동안에도 지혜롭고 근면하여 잘 살아가야 하지만 장래에도 웃을 수 있도록 예비해야 하고 더 나아가 내세 가서 웃을 수 있도록 제세, 현세에서 내세를 위해 잘 살아야 돼요. 맞아요? 현세에서 철저하게 살아야 돼요. 젊은이에게 이것이 있으면 장래가 보장받아요. 무대뽀로 살 게 아니에요. 내가 몇 살까지는 적어도 뭘 한다. 나는 60 이전에 막내 아들을 낳는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34살에 막내 낳았어요. 35에 나면 25되면 60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인생을 그렇게 무계획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불신으로 계획적으로 살면 나쁘지만 말씀 안에 살면서 내세를 계획하는 게 왜 나빠요? 장래도 계획해야죠. 그래서 일찍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민방위 할 때고 민방위는 젊은이가 많잖아요. 민방위 교육을 제가 더 힘썼어요. 예비군 교육보다는. 그럼요. 그냥 무대뽀로 살아요. 계획도 없이.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해보다 안 되면 다른 거 돌려야지요. 맞아요? 왜 그것만 자꾸 미련하게 그래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건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면 얼른 그만둬야지요. 내가 할 일인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건 안 되지요. 힘들어서 그때는 해야죠. 내가 할 일이만. 근데 내가 할 일이 아니다는 걸 알면 얼른 그만둬야지요. 맞아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꿈에는 땀방울이
묻어야 되고 꿈에는 핏방울이 흘려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에다 땀과 눈물과 피가 묻어야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26절에요. 그녀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입만 열었다면 지혜스러운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 안 그래요? 입만 열면 욕이 나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입만 열면 헌담이 나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수한 여인은 입을 열었다면 뭐를 해요? 지혜로운 말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 말만 왔다면 남 흉이나 말만 왔다면 시부렁시부렁 꾸시렁꾸시렁 입만 열었다면 욕 나오고 이러면 되겠어요? 입을 열었다면 지혜로운 말만 한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세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 훈련해야 돼요. 엄청 훈련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잘해줘요. 그냥 빈말이거니 잘해줘요. 그러면요 잘해줘요. 또 맞아요? 네. 현수간 여인은 자식들에게 스승으로서 입을 열어 자식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는데 지식을 전해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이같이 현수간 여인은 자식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철저히 하여 자식들을 지혜롭게 길렀어요. 학교에서는 지식의 사람으로 길러요. 학교에서 지혜롭게 안 길러요. 그 엄마는 지혜로운 선생님이 돼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 애를 유치원에다 맡겨요. 정말 희한해요. 요즘 할머니가 데리고 앉아서 길러도 충분한데 그걸 못해요. 우리 예찬이 유치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유치원 내가 뭐하러 돈 들여서 보내요. 그거를 데리고 앉아서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할아버지 슬퍼. 이렇게 말해. 말하는 거 가르치고. 그럼요. 학교에다가 그냥 맡겨. 링컨 대통령이 뭐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지금도 미국에는요. 뜻 있는 엄마들이 학교 안 보내요. 집에서 기른대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자기네 동네에서 엄마들이 선생 노릇해서 가르쳐요. 교과서. 있어요. 우리나라도. 시골로 가서 동호인 마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교육 다 소용없다는 거지. 왜요? 지식교육인데다가 경쟁교육이에요. 남 죽여야 산다는 그런 교육이에요. 살벌하죠. 그러니까. 현수한 여인은 인애의 법을 말하여 자식들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현수한 여인은 자식은 낳아서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 기르는 대로 훌륭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현수간 여인은 자식은 낳아서 기르는 대로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요. 낳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직접 가르치겠다고 가르친 거예요. 지혜를 가르쳐서 자식들로 지혜롭게 행하여 하고 또 자식들에게 인애의 법을 가르쳤어요. 사람 사랑하는 걸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인애의 법.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라고 가르쳤어요. 귀한 교육이지요. 오늘날도 이 같은 어머니들이 많이 일어나서
경쟁을 일삼고 살해하는 경쟁 교육을 하는 학교 시설 교육에만 매달리고 맡기기보다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엄마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훌륭하게 잘하지요. 학교 교육은 지식에 졸업하고 나면 써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에 가서요, 공부하는 건 잘한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달달달 외우니까. 그런데 이제 논문 쓸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창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달달달 외우는 건 잘하는데 자기 거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창의적 사고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논문 표절이 그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교수들도 그렇고 다 그 모양이에요. 다 남의 거 베껴갖고 학위 받잖아요. 자기 거 못 만들고. 자기 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없이 많이 남의 거 읽고 나서 자기 견해를 거기다 붙여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남의 거 소용없어요. 내 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냥 애새끼들 데려다니면 털달털달 얘기해서 시험 점수만 높으면 최고인 줄 알아도 그같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졸업하고 나면. 현숙한 여인은 집안일들을 잘 보살필 줄 아는 여인이었다. 철저한 가정중 주부 노릇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27절에. 현숙한 아내는 집안일을 잘 보살폈어요. 제가 이 말씀과 디도서 2장 4, 5절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을 주중에 교회로 끌어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하고 디도서 2장 읽어보세요. 이 말씀에서 나는 목회하면서 여집사들을 교회에다가 끌어내서는 안 되겠다. 4절부터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이거예요. 집안일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편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우리 교회 온 사람 많았어요. 그때는. 아내가 바뀌니까 집안은 그냥 엉망진창해놓고 맨날 신방 속회 이런 데 막 어울려 노는 거예요. 속회 이름 팔고 속회는 그냥 처삼촌 벌치하는 식으로 해버리고요. 따닥거리고 노닥거리고 노는 거예요. 퍼마시고. 속회하고 아주 막걸리 갖다 먹는 속회도 있던데 맥주도 한 잔씩 안 돼요. 속회하면서 여자들이. 그래서 저는 잠언 31장의 그 여인이 27절에 집안일을 잘하고 여기는 집안일을 잘하게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복종하게 자꾸만 시키잖아요. 제가. 투표하면 인기는 없겠지요. 괜찮아요. 그래도. 사람에게 인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인기 있으면 돼요. 성령이에요. 복종해야 편안해요. 그럼 여자가 좀 하던가 나서서.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라고. 여자는 근본적으로 남자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 그랬어요. 이게 뿌리 깊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자는 남자가 여자에 의한 남자가 아니라 남자에 의한 여자였대.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그렇게 그 본분을 잘 해야죠.
전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데 남자의 머리는 여자라고. 그래요? 남자의 머리는 여자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래요. 예, 젊은 여자들로는 늘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가르치래요. 그리고 근신하게 가르치래요. 순전하게 가르치래요. 집안일을 잘하게 하래요. 선하게 가르치래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래요. 왜?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는데요. 뭔 소리예요?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야. 이 소리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예, 집안일을 철저히 잘하세요. 구역예배다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독교 원래 모습이 뭐겠는가 그거 찾기에 바쁜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고요. 여러분 심지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싫다 좋다 하지 말래잖아요. 현수한 여인은 집안일을 잘 보살필 줄 아는 철저한 가정주부 구단이었다. 구단이 최고인가 봐요. 가정주부 구단이라고 그래. 예, 가끔 어쩌다가 그 구단이 살림정리하는 거 이런 거 프로그램 보면 참 잘하더라. 예, 연구 많이 했더라고요. 세제도 그냥 웬만하면 다 만들어서 두고만 요리 닦고 이런 거 뭐 설거지하는 거 다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아, 참 머리 좋다. 현수한 여인은 가정주부로서 집안일들을 잘 보살펴 소홀히 아니함으로써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가정주부였다. 이런 말이에요. 이같이 현수한 여인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경제적인 면이나 가정일을 보살핌에 있어서나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여인으로서의 가정주부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수한 여인은 일하지 않고든 게을려든 뇌물을 받아먹지 않았다. 일하지 않고 얻은 것은 뇌물이지요. 비옥한데 현수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한 대가로 먹고 살고 땀을 흘리지 않고 얻은 양식, 우리말로 공짜로 얻은 양식은 절대 먹지 않았어요. 철저히 정직하고 청렴했던 여자예요. 맞아요? 이 여자가 할 일이에요. 남편이 자꾸만 뇌물 받아오면 그럼 왜 받아와요? 그러면 아니 내가 왜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이래요? 왜 그래요? 그거 받아면 언젠가 당신 목 잘려. 도로 갖다 주라고. 아내가 그런데 받아올까요? 안 받아올까요? 받아오면 아유 당신 능력 있어. 그러니까 안 그럴까? 좋아갖고 또 한 뭉탱이 주면 여보 능력 있어 당신. 망해. 지금 보면 알잖아요. 청문회 하면 안 걸리는 놈 하나도 없더구만. 그런 청문회를 왜? 또 걸렸으면 그만두지 또 은근슬쩍 또 남겨주는 건 또 뭐야? 그리고 뭐 또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면 또 넘어가. 그거 안 했다고 지랄 안 하다가 그거 한마디 하면 또 웃기는 나라야, 이 나라. 현수한 여인은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은 대가를 절대로 먹지 아니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이 땀 흘려 버는 재물로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어 이웃을 도울 줄 아는 여인이었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또 이런 건 본받아야 돼요. 불이하게 가져오는 물질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도로 갖다 드리라고.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가 어디예요? 덴마크 같은 나라예요. 한동안 그때 거기는 천국이라 때 지상 천국.
거기는 국회의원들이요 자전거 타고 가요. 차도 없어요. 그 사무실도 초만 해요. 권위가 없어요. 부정부 빼먹을 게 없어요. 부탁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도시락 싸갖고 출근해갖고 국회에서 그죠? 그들이 법안을 통과하고 그런 거 그만둬야 돼. 거기에 다 뇌물이 껴들잖아요. 그런 거 못하고 그냥 뭐 한정된 일만 하던가. 입법기관이 안 되게 만들어야지. 28절 29절이에요. 그 여인은 살은 결과예요. 말년에 자식들은 일어나서 축복해요. 어머니 참 귀한 분이라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해요. 많은 여인들이 유독하게 행했다. 그러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도 더 뛰어난다 하느니라. 현수간 여인이 살은 결과가 자식들에게 복된 어머니라고 호평을 받았다 해요. 현수간 여인은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26절에 길러서 장성한 자식들로부터 복되신 분이라고 칭송을 받았다 해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타인에게 한두 가지 선하고 어려운 일로 칭찬받기는 쉬워요. 모르니까. 그러나 자신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아는 가족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머니예요. 물론 어려서는 싸웠겠죠. 기르느라고. 근데 다 기르고 나서 자라고 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처럼 위대하게 우리를 길러준 엄마는 없다 이럴 정도이지. 맞아요? 현수간 여인은 또 남편에게도 칭송받았어요. 밖에 가서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식이니까. 그리고 남은 좋게 평가해 주니까. 그런데 자식과 남편에게 칭찬받는 그런 여인이면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현수간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많은 덕행이 있는 여인 중에서도 그대가 가장 뛰어난 여인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현수간 여인은 훌륭한 어머니로 자식들에게 축복을 받고 또한 훌륭한 아내라고 남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부럽죠? 뭐 늦지 않았어요. 아내로서는 안 되지만 할머니로서 할 수 있고 임소영 씨는 할 수 있고 시집 안 간 사람은 더 좋고 할 수 있는 거요. 맨날 이 잠언 31장 묵상해봐야 안 되겠는가. 되지 않을 게 뭐 있어요. 묵상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시켜보면요. 저 양반 참 묵상 안 하고 사는구나. 뭐 드러나요.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다 드러나요. 기도시켜보면 나와요. 저분이 말씀드린 걸 묵상을 하고 자기 것으로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드러나요. 기도시켜보면 드러나. 자, 이제 한 번 남겨놨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은 뭐냐? 30절 31절에 여호와를 경외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했으니까. 다음 주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하고 사무엘상 25장으로 다시 이제 건너갑니다.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얘기하다가 배우다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어서 배우자 해서 31장 온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 정리하세요. 나는 불가능하다. 포기하겠다. 그러시든가. 나도 할 수 있다. 네. 뭐라 하면 묵상하면 된다. 말씀 묵상하세요. 한 주간 살면서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자기 걸 만들라고요. 그러자 뭐 거예요. 묵상해도 안 되는데 안 해보세요. 되겠나? 가치도 없죠.
다 근사하게 꾸미려고 의식하는 거예요. 실제 사세요. 예. 잠언 31장을 마치면 그래도 지혜로운 그 여인은 못해도 진주보다 루비보다는 못해도 금보다는 나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야 가르치고 배운 보람이. 성경 뭘 배워요? 지금 연속극 얼마나 재밌는 거 할 텐데. 맞아요? 그거나 보고 앉아있지. 소용없다고요? 나온 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31장을 통하여 지혜로운 여인이 마치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리며 잘 가꾼 결실로 추수해서 겨울이 따뜻하게 지낸 것처럼 그의 인생이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아름답고 덕망 있게 살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 말년도 그런 훈훈하고 덕스럽고 칭찬하고 행복한 말년이 될 수 있도록, 또 내세가 될 수 있도록 현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줄 아는, 자기 책임을 지고 살 줄 아는 우리 교인들 되도록 힘쓸 때 하나님 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